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천국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매일매일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어떨 때는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서 또다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진짜 회개라고 하면 눈물 콧물 흘리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회개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집중하여 기도하면 뜨거운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에 토악질까지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분의 얼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해처럼 빛이 나고 누가 봐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 보입니다. 저도 그분을 보며 나도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떤 날은 저도 저분처럼 뜨겁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분의 뜨거운 회개 이후 기쁨과 평안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면 몇 개월, 짧게는 며칠 만에 시험에 들어서 언제 기쁨과 평안이 있었냐는 듯이 얼굴이 어둡고 언행이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은혜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꼭 자신에게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에도 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불행했던 삶으로 스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교회를 떠나보진 않았지만 저 또한 회개를 한 후에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 영혼까지 힘을 잃어버려 점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사람의 말에 의해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들면 회개하고 은혜 받은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사람의 말을 계속 곱씹으며 상대에 대한 오해와 미움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던 경험으로 인해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저에게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 배운 대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물론 축복 기도의 시작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붙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고군분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개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었는데 가던 곳에서 180도 돌이켜 가다 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자 사전도 찾아보았습니다. 회는 스스로 꾸짖다, 뉘우치다 라는 의미이며 개는 고치다, 바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제서야 회개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치는 마음의 변화, 기쁨과 평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의 변화, 생활의 변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회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 한 번 회개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180도 돌이켜 말과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과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한 번의 믿음과 한 번의 회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하는 눈을 빼어서라도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몇 주간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후 그 사랑을 마음에 평생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미나가 끝난 후 그 장로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받으면 된 거지 뭘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며 성을 내고 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그 장로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한 번 믿음, 한 번 회개, 한 번 은혜가 마치 천국 티켓으로 여기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죽는 날까지 지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시험에 들고 은혜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의 계략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뜨거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마귀가 주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은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내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며 지혜롭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것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기도만 하면 하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십자가 고난을 막아서는 말을 하자 축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굉장히 잔인할 만큼 아픈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며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버리고 떠나거나 당장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말씀하신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 저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도 많았고 실수와 허물도 가장 많았던 제자였지만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자존심을 버리고 가장 많이 회개를 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욱 특별한 사랑을 주셨고 사도들의 리더 역할을 하며 누구보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성령님과 동행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겸손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이 닥쳤을 때에 내 마음을 지키고 언행을 바꾸고 변화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회개를 통해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타락시키기 위해 온갖 간교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뜨거운 회개를 할수록 마귀도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회개한 마음을 가장 먼저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세력을 키워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루시퍼가 지은 죄. 피조물은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바로 이 죄를 다시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권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명확히, 공정하게, 의롭게 선과 악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은 이 심판의 권세와 법에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피조물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마귀는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천국에서 추방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추방되어 쫓겨나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선악의 재판장이 된 죄, 이것이 죄의 시작이며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가 사람의 속에 들어가면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희 센터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다음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싸움을 할 때는 상대의 허물만 보였던 사람이 회개가 터지자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남편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집에 돌아온 성도님은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고 전화를 하면 조금 있다 갈게 라고 하면서 12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았던 마음은 점점 미움과 분노로 바뀌었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만취가 되어서 돌아온 남편을 보자 은혜 받았던 일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더 큰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랜 부부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가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미움의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남편과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사랑 사역을 하시며 부부의 사랑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원수마귀는 지금도 회개의 눈물을 쏟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7배로 역사하여 그들의 회개를 다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할 것은 회개를 하고 나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영은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를 통해 역사합니다. 이럴 때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인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아지겠지, 저러다 말겠지, 내가 참자. 그런데 귀신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이건 아니지, 해도 너무한데? 라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성도의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선악의 판단이 발동하면 그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적어주신 것인데 모든 저주의 말씀을 상대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녀라고 선과 악을 자신이 정해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향해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이전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을 하게 되며 이런 싸움이 몇 번만 반복되면 더 이상 회개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회개하고 사과했던 일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성도는 마귀의 종이 되어 교회를 떠나 세상 일, 돈을 벌고 쓰는 일 등에 빠져들거나 교회에 남아있게 되더라도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집에서는 미움과 분노가 충만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은 은혜 받은 성도, 회개한 성도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회개 후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고 언행의 변화, 관계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게 하는 귀신을 내 안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만큼 내 안에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같이 된 루시퍼의 영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서는 사람에게 마음이 걸렸을 때 내 안에 있는 판단과 미움의 귀신을 즉시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사람과 대화 중에 마음이 걸리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서라도 그 자리를 피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럴 상황도 되지 않고 상대가 안 좋은 말을 쉬지 않고 할 때에 나는 듣기만 하고 생각으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대화를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사람과 다투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토록 어렵던 인간관계가 지금은 참 쉽고 평안해졌습니다.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은 제 안에 선악으로 판단하는 뿌리 깊이 박힌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초신자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마치 하와처럼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덥석 물어서 나의 생명과도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를 떠나지 않고 10년간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선 초신자 때는 절대 알지 못했던 사랑의 가치를 점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비록 예수님의 첫사랑은 잃어버렸지만 저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그동안 많은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축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아주 쉬워지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회개 후에 넘어지고 회개할 힘조차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받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를 양성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내 마음의 천국, 관계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새해에 성령 충만, 건강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